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자기를 향하는 마음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 염려되어서 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이렇게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제단을 베델의 단을 쌓은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단을 깨버리고 그리고 제단에 있는 그러한 그 죄를 쏟아버리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8번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이 8번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내일과 모레 계속 34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거기에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읽는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그동안 말씀을 통하여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1장에서는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르호보암에게 나라가 갈라진 이스라엘은 너의 형제니까 싸우지 말아라.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싸우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 나와서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익명으로 계속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러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11장과 12장과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어떠한 사람은 익명으로, 어떠한 사람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다 한 시대에, 같은 시대에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만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 싸움에서도 이기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오게 하는 능력의 엘리야인데 이세벨이 죽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넋두리 같은 투정 부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야 이놈아, 너 혼자만 남은 게 아니라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몇 사람이요? 7,000명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세벨과 아합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죽일 때 100명을 50명씩 몰래 숨겨주었던 사람이 아합의 왕궁에 있는 일꾼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거죠. 그 여러 일꾼 중에 우리들이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생활해 나갈 때 이 땅이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고 발전되어져 갈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5번 반복해서 나오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5번 반복해서 나와요. 이거를 연결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은 말씀대로 전하고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임하고,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동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유다에서 베델로 가라 그래요. 조금 전까지 전쟁을 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18만 군사를 일으키고 전쟁을 준비하는 게 베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도 전쟁을 준비했겠죠. 그러면 좀 삭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베델로 가래요. 유다에서 갔다간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은 대로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침 여로보암이 베델 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더라. 거기에서 이 제단이 무너진다고, 이 제단에 재가 다 쏟아진다고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손을 내밀며 저놈을 잡아라. 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임을 오늘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주셔요. 여로보암이 저놈을 잡아라! 손을 피니까는 손이 말라버렸어요. 여로보암이 두려워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 내 손이 성하게 해달라고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사람이 기도함에 여로보암의 손이 깨끗하게
치료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요.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응답의 능력을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남들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과 능력과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의 왕이 손이 성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랑 함께 왕궁으로 들어가자. 내가 너에게 많은 예물을 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리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고 그랬고, 그리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그랬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을 따라 왕궁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9절과 10절에 보면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래요. 10절에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않았다. 이 말씀 보면은 딱 떠오르는 연결된 성경 구절 하나 생각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가 헤롯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헤롯이 죽이려고 네가 만나거든 나에게도 가르쳐줘라. 나도 너와 똑같이 경배하기를 원한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하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 떠나려고 할 때 11절과 마태복음 2장 11절 12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꿈에 하나님의 사람의 지시함을 받아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12절에 동방박사가 일어나 다른 길로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왔던 길이 편하죠. 알고 있는 길이니까. 그런데 다른 길로 돌아가면 낯설어요. 돌아간다라는 것은 왔던 것보다 더 먼 길을 간다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이 새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